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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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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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 뜰 안에서 주님께 서원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희가 이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없는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사랑의 실천의 삶을 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하고도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완악한 고집과 아집에 갇혀 살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고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임을 저희가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양대학교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주님의 허락하신 거룩한 캠퍼스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서 더욱 나타나 세상에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또 헌신하는 섬기고 또 헌신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또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공동체 소식을 이 시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간 목요 연합체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함께 권면해 주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자리 찾아주신 덕분에 중간고사를 맞아서 무료 커피 나눔 커피차 이벤트 잘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자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목요연합제풀 많이 또 주변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님과 또 올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은퇴하신 강주섭 교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접해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내려온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채플에 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나누었던 분인데요. 아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기독교 신학 그리고 철학사에서도 굉장한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고, 나중에 이 앞에 성자가 붙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성자로 그렇게 존경을 받는 분인데, 원래는 수사학 교수였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수사학이라고 하는 전공이 없죠. 고대에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전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이제 수사학이니까. 카르타고 대학에서 23살 때 수사학 교수를 했고, 그리고 30살 때에는 밀라노에 있는 수사학교에서 수사학 교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구스티누스의 이 내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도 23살에 아주 일찍 성공했는데 왜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한편으로는 이런 명예, 교수로서의 어떤 명예, 또 재산, 출세, 성공 이런 거를 막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분의 마음속에.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막 불빛처럼 솟아올라요. 근데 이게 같고 일치하면은 내면의 평안이 안 깨질 텐데, 이게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앞설 때는 내가 더 가난해져야지 이런 마음이 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 이 성공과 출세가 앞서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내 목표를 이루어야지, 욕망을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이 막 앞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거를 이분은 철저하게 경험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사제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유명한 주교가 될 정도로 존경받는 그런 성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정말 세계적인 책입니다. 이 앞부분에, 가장 앞부분에 유명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수도 되어보고 내가 물질도 많이 얻어보고 그랬는데 내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뭔가에 쫓기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비로소 나는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럼 왜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죠. 때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강의실에 있다가 지금 오셨단 말이죠. 강의실에 갈 때도 있고, 강의실을 나올 때도 있고, 채플의 자리에 오실 때도 있고, 이따가 45분 전에 나가실 때도 있고, 우리 교수님들은 연구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다 이 때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시험을 준비하는 때도 있고 시험이 종료가 되는 때도 있고, 여러분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 시간 속에서, 때 속에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문득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시간을 따라서 내가 살다가 보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내 존재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러면 시간에 나를 맡겨야 돼? 시간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맞나? 내가 시간을 이끌어가는 거야? 시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또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주도해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시험은 뭘 위한 거야? 이 시험을 위해서 내가 잠도 못 자고 막 엄청나게 지금 막 힘들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건 무엇 때문이지? 내가 뭘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지? 취업을 위해서죠. 취업을 하면은 그러면 평안해지나? 그럼 취업을 하면은 다 해결되나?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나? 내 존재 문제가 다 해결되나? 그럼 취업되면 다 끝나나?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한양대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한양대만 들어가면은 다 될 줄 알았어요. 다 뭐 해결될 줄 알았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어떠세요? 힘드시죠?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취업되면 안 힘들까요? 뭐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내가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러면 나를 지으셨나? 하나님이 그럼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를 좋아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사는 거를 그럼 보고 싶어 하시는 건가? 이런 질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구스티누스도 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수직까지도 막 던진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치열한 고민을 한 거죠.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빌로니아 포로로 70년을 살다가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바빌로니아를 무찌르니까 바빌로니아 왕 바사왕 고레스가 고향으로 보내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페르시아의 노예예요. 왜 우리가 망했지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전통인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렸구나를 성찰해요. 그래서 제2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신앙 회복 운동을 펼쳐요. 이게 지혜 운동이라고 그래요. 이 전도서도 지금 지혜 문학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전도서 1장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를 대표하는 규절이에요. 정치적인 왕국, 그래 너희들 페르시아 그거 다 헛된 거야. 정치적인 권력, 네가 우리를 지배하지 힘이 있다고, 그래 그게 최고인 것 같지? 그거 다 헛된 거야. 페르시아가 없어지잖아요. 다 그럼 진짜 없어지죠. 헛된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새 번역을 우리가 오늘은 좀 안 읽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는 굉장히 이렇게 막 피크핏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동화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우리들의 인생을 그냥 아주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있고 태어날 때도 있고. 여러분 태어날 때를 이미 경험하셨고 죽을 때는 아직 경험 안 했어요. 그러나 죽을 때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중에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죽을 때가 와요. 언제 오느냐 알 수 없어요. 제가 먼저 죽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죽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 오래 살죠라고 지금 막 대답하실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 때를 몰라요. 분명한 것은 죽을 때가 있다는 거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죠. 웃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울기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우수해도
울 때가 있어요. 모든 존재는 울 때가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희망을 가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죠. 내가 실력이 좋다고 절망하는 순간이 안 올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건 내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 존재의 본질 자체가 절망했다가 오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죠. 사랑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니요. 다 배신합니다.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배신합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철저히 때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거를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서에서 우리의 존재는 시간 안에 있다고 말한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영원히 못 살아요.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이 시간 안에 있어요. 때 안에 있다고요. 때를 초월하지 못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자, 때는 순간이잖아요. 유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요. 전도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우리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영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늘 원래 본문은 사모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이 사모한다는 말을 잘 안 쓰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른 말로 해볼까 해서 제가 바라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서에는 마음에라고 하는 이 부사구가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에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갭이 있잖아요. 영원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과 사이에는 이런 갭이 있잖아요. 이 긴장이 있다고요. 이 갈등이 있다고요.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존재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면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영혼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냥 시간 속에서 쾌락을 즐기며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그렇지 않다고요. 이기적으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영혼을 올람이라고 하는데 매우 주목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영혼을 그냥 끝나지 않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끝나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에서 말씀하시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이 끝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민족도 끝나고 나라도 끝나고 성전도 다 끝났고 다 끝났거든요. 그때 히브리인들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신앙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지. 히브리인들이 나라가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진 자리에서 자 우리가 영원히 살자 뭐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차원을 바라보자. 이런 거예요. 여기 영원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왜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자고 할까요? 그게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로 마음 한켠에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성공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성공한 정치가들이 다 불행했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의 차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재벌의 자녀들이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가진 게 많은데 왜 자살해요? 왜 자살해요? 기뻐야지, 행복해야지.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의 차원을 바라보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소유해도 허전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겁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한 60, 지금 5년을 살았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거를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참 고마운 설명이에요. 이 철학자가 수학자이기도 하고 인간은 자기를 에워싼 모든 것으로 이 공허를 채워보려고 헛되이 노력하며 살다가 보면 내 마음에 공허감이 밀려오는데 이거를 물질로 권력으로 막 이런 것들로 성공으로 출세로 이거를 막 높은 성적으로 이거를 막 채워보려고 한다 이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우리 다 그렇고 있잖아요.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존재 즉 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그것들로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왜? 인간 존재 자체가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의 이야기와 파스칼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분들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을 이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공허해지는 것은 실패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A 플러스 나오면 공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점 맞아도 공허합니다. 우리가 공허해지는 것은 실패 때문이 아니고 영원을 위해서 영원을 향하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삶의 현 존재는 영원 속에 있지 않고 순간적인 시간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허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기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이 공허감을 채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알 수가 없다고요. 신정론은 우리가 이미 한번 말씀을 나눴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전수영 선생님은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입니다. 25살 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초임지에 단원고등학교로 가셨어요. 2014년 4월 16일 지난주죠. 12년 전 세월호가 침몰합니다. 이 전수영 선생님이 5층에 계셨어요. 5층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다 거의 100% 살아나왔어요. 왜? 5층에 있었거든요. 갑판이나. 이 선생님도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요. 왜? 아래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4층, 3층에. 그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구명조끼를 입혀줍니다.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나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죠. 아이들한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해요. 전화 끊을게요. 남자친구한테 말해요. 구명조끼가 없어. 미안해. 사랑해.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25세의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이 삶이 영원을 바라보는 삶인 겁니다. 너를 죽이고 내가 살아난 거는 오래 살아도 600년을 살아도 그거는 영원을 사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순간을 살아간 거고 25년을 살았지만 전수영 선생님은 영원을 향하여서 살았던 겁니다. 이게 오늘 전도사가 말하는 영원을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내 공허한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을 채울 수 있어요.
자, 2분밖에 안 남아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순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순간적인 이익을 내가 추구하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 빨리 성공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순간과 시간을 살아가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조금만 뒤쳐져도 무너져요. 삐만 맞아도 무너져요. 그래서 지치죠. 허무해지죠. 삶의 기쁨이 없어요. 영혼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오름을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야 내가 마음이 떳떳해지거든요. 그래야 내가 초조하지 않거든요. 허무하지 않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오름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뿌듯한 자부심이 생기거든요. 성취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사람의 소중함을 가지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겁니다. 경쟁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영혼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거,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꿋꿋이 신뢰하는 거. 이게 전도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도, 고난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거라. 이게 영혼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게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잖아요. 내 뜻대로 사는 거는 시간을 살아가는 삶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채플에 나오는가요? 하나님의 뜻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여기에 와서 묵상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순간적인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이 무진장 많이 남아있거든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 다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다 좋아요. 뭐든지 다 좋아요. 다 괜찮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단 그 직업과 그 일이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순간을 바라보는 거냐 영혼을 바라보는 거냐, 이거는 한번 꼭 생각해 보시라고요. 순간을 바라보는 삶을 여러분이 디자인하시면 쉽게 허무함이 오고 쉽게 공허감이 와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높은 차원을 말씀드린다면, 내가 디자인하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붙잡는 삶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인가, 거기까지도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힘들어도 순간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선택하셔서 공허함, 허무함을 이겨내고 오늘도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의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두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바라보는 영성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성으로 허무함과 공허함을 또한 이겨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